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반갑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다같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오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거울 5번째 시간 대마설교 수치심의 거울 완벽주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모든 수치심과 완벽주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거울 테마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의 거울 테마설교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죄를 비추어 봄으로써 말씀으로 치료받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고 우리의 속사람을 결박하고 있는 그런 모든 죄의 정체를 다 드러냅니다.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죄의 연결교를 추적하여 근본 죄를 보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의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져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무의식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은 길을 막 끌고 가는 그 어둠의 세력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워낙 가시옷을 많이 우리 인생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껴입어서요 깨닫지를 못해요. 우울증 또 신경성 환자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든 마귀의 영이든 아주 민감합니다. 왜 민감한 줄 알아요? 착해서 그래요. 가시옷을 벗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둠의 영적으로 확 끌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둠의 영으로 끌려가 있는 영혼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딱 밀어넣어버리면 영적인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오히려 환상을 보고 더 예리하게 영적인 세계를 감지합니다. 그런데 전혀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무딘 사람들, 나는 건강하다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가시의 옷을 하도 많이 입어서 가면을 너무 써서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무의식을 먹고 있는 어둠이 막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뭐 그러면서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져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 모든 사람을 품고 사라집니다.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죄의 연결고리를 추격해서 근본 죄를 보게 하는데요. 열등감을 비추는 교만을 보게 하고 교만을 비추는 열등감을 보게 하죠. 뭐가? 말씀이.
시기를 비추는 비교의식을 포기하고 비교의식을 비추는 시기를 포기합니다. 애정결핍으로 인한 그런 자존심을 포기하고 욕심으로 말미암은 집착을 포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수치심을 비추는 완벽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치심으로 말미암은 완벽주의의 실체를 보고 완벽주의 안에 감추인 수치심을 파헤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심과 완벽주의의 결박을 끊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실상을 낱낱이 점검함으로 날마다 영혼의 거룩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주의는 매사에 완벽한 수준으로 자기 기대에 부응하도록 일을 처리해내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 유형입니다. 물론 어떤 일에든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바람직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은 자기 발전에도 좋고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아주 유익합니다. 건강한 완벽주의는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완벽주의는 수치심을 전제로 한 그런 병적인 완벽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심에서 만들어진 완벽주의는요, 자기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신을 꾸며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완벽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완벽한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같은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잘못하고 무능하게 굴면 내가 무가치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은 내게 진노하실 거야.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버릴 거야. 근데 이런 완벽주의자들은 늘 두려움을 기반한 사고와 행동을 이어갑니다. 23살의 간호사 로레 H 양이 정신과 의사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저는 1년 6개월 전에 아주 호감이 가는 의사와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직까지 결혼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그를 잃을까 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혼 얘기를 하다 보면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결혼 약속을 한 직후에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정신도 하나 없습니다.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가까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와의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몰려와서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마음이 극도로 불안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기가 아주 두렵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날짜를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혼 문제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고개를 쳐들어서 몹시 힘이 듭니다. 결혼을 결정하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의 관계도 원만하고 좋습니다. 왜 이토록 비정상적인 감정에 휩싸이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신과 의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간호사 로레의 증상이 완벽주의자들의 증상임을 발견했습니다. 로레는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지 100% 정확하게 하려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이런 완벽주의에서 비롯된 불안감이 경직된 사고방식을 만들었고 결혼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심리학자 요하임 슈테버는 완벽주의는 모든 개인적인 성향으로 여겨진다. 완벽을 추구하고 성과 기준 또한 높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했고요.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행동치료 전문가 자비네 비릴름 교수는 완벽주의자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이 있고 완벽하게 일하기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으며 작은 실수도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이 자기 자신이 세워놓은 그런 기준에 부합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완벽주의자들은 과도히 높은 수준을 세우기 때문에 모든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에게도 회의를 느끼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에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고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자들은 주의 일을 해도 성령께 맡기지 못하고 자연스럽고 즐겁게 하지를 못해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자기 의가 드러나서 그들은 늘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동에 흠이 없고 실수가 없는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죠. 늘 자기 의에 도취돼서 과잉된 열정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고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되며 자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속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러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때로는 완벽주의는 성공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주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멋지게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늘 자기를 학대하고 더 잘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갈등하며 예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완벽을 이루려는 욕구와 그에 따른 좌절감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이 행동이 자기 파괴적이며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거기에 계속해서 집착합니다. 오늘 시간에 완벽주의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이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면 병적인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 번째, 매사에 지나치게 후회를 많이 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는다. 빨리빨리 꽂아요. 8개 얘기할 거니까. 규칙이나 목록, 순서, 조직, 시간, 계획 등 세부적인 것에 집착한다. 일의 완성보다 과정에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꼼꼼하며 즐거움보다는 생산성에 집착한다. 일을 해도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해야지. 저를 봐요. 360일 설교하는데 뭘 맨날 행복하겠어. 발바닥은 불나고 허벅지 터지고 설교 준비한다고 잠도 못 자고 맨날 피곤한데, 그런데 여기만 올라오면 맨날 이렇게 행복해. 하나님의 일을 저는 오락이요 쾌락이요 즐거움이요. 여기 놀이터예요. 여기 놀이터.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어.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저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할 때 즐거움보다는 생산성에 집착하니까 일이 되는 거야. 저는요 설교를 준비해도 죽인다 이야 이러면서 막 놀면서 해요. 놀면서 영상 작업해놓고 이야 이거 죽인다, 야 이리 와봐 야 이거 잘 꾸몄지 않냐, 야 나는 왜 못하는 게 없냐 막 이러면서 내가 놀면서 해요. 놀면서.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이론을 중요시하고 사회적인 관습을 고수한다. 평소에 경직되어 있고 완고한 편이다. 다른 사람도 자신의 방식에 따라야 직성이 풀린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생각이나 충동이 자주 엄습한다. 손 들어! 3개 이상. 이렇게 들지 마. 이렇게 들어.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도 막 자신 있게 든다 막. 그거 고쳐야 된다. 네가 지금 국가대표 선수님 결혼하자마자 여기 평일날 잘 못 오니까 손이 막 들리는 거예요. 평일날 왔어 봐. 손이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여기 지금 손 안 들고 있는 사람 수상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거짓의 영을 지금 받아가지고 5개 이상 되면서도 아닌 척하고 나는 완벽주의 아니야.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나는 일을 즐겁게 해. 막 이런 표정으로 막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이고 주여. 최근 캐나다 토론토 요크대의 고든 블렛 교수는 완벽주의를 정신과 질환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완벽주의를 첫째, 자신의 완벽을 추구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둘째, 다른 사람의 완벽을 추구하는 타인지향 완벽주의. 셋째, 내가 완벽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완벽주의. 이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완벽주의자의 행동도 3가지로 나눴는데요. 첫째 유형은 자신의 완벽함을 자랑하며 타인을 감동시키려 합니다. 둘째 유형은 결과가 완벽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것은 아예 그런 상황은 피해버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문제를 숨기며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플랫 교수는 병적인 완벽주의를 일종의 강박성 인격 장애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사회적 완벽주의는 자기애적 인격 장애이며 대인 공포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병든 완벽주의가 치명적인 영혼의 질병인 이유는 완벽주의가 사람으로 하여금 삶이란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전부 아니면 전무이다 식의 극단적 사고를 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해낼 때에는 잠시 삶의 전부를 이룬 듯한 안정감을 얻지만 어떤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없을 때는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실패자로 치부하는 극단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100번 들어도 쓴소리를 한 번 딱 듣죠. 그러면 이내 스스로 나고자라고 여기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쉽게 빠집니다. 칭찬 99번 한 건 생각이 안 나요. 예, 한 번 쓴소리 한 번 요것이 확 걸려서 그거 붙잡고 그것이 99%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완벽주의자들은 내가 완벽하게 성공하거나 탁월하지 못한다면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고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것을 성취해도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오면 도피를 하거나 자살을 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병든 완벽주의를 만드는 것은 영혼의 수치심입니다. 마리 파워스는 수치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당한 수치심, 건강한 수치심은 도리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영혼의 신호등이 되지만 잘못된 수치심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 깨트리는 그런 감옥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병든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수치심은 자기를 위장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위장한다, 가장한다, 포장한다라고 말하죠. 심리학자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부르면서 인격이 쓰는 가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가면을 다 벗읍시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재를 수치스럽게 여겼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입고 숨었어요. 여러분, 햇빛이 쨍쨍 쬐면 그 무화과 잎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부서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느끼는 인간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다른 것으로 위장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내재된 사람은 자신이 실수투성이로서 모자란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온전하게 보이기 위해서 밖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자꾸 스스로 가식의 옷을 입고 그래서 거짓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이러한 수치심이 만들어낸 그런 거짓자의 한 종류입니다. 결국 완벽주의는 죄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 자아가 만들어낸 가짜 자아라는 거예요. 완벽주의의 가짜 자아로 포장한 사람들은 자신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의나 기준에 맞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스스로에 대해 학대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인을 향해 우월감을 느끼고 통제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을 수행하는 것에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가 다 개입하려고 듭니다. 모든 일을 자신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맡기지를 못해요. 또 그렇게 해놓고 내면에는 스스로에게 질책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 완벽한 자녀, 완벽한 여인,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부모, 완벽한 스승, 완벽한 친구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늘 스트레스를 주고 불평과 불만을 호소함으로 인간관계를 깨뜨려버리죠. 우리는 이런 병적인 완벽주의를 깨뜨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병든 모습 이대로, 추악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만 사랑하는 건 죄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하다못해 과실나무도 자기가 배불러게 영양가를 충분히 빨아들여야 흘려보내는 거예요. 영양분을 내가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영혼이 완전히 굶주려 쭈글쭈글하면서 영혼들 살리겠다고 기도해주고 다니는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니부터 고쳐라. 영적인 세계는요, 흘러요, 흘러.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기도해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영이 흐르지만 항상 수심이 가득 차 있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고 완벽주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안수하면 그 영이 흘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받든지 항상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좋은 것만 내게 오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 돼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연약한 거 알아. 그냥 너가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셔주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러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저기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로나도 대단합니다. 어깨인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왕자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네, 우린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순간부터 이런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다른 동력들과 협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완벽주의는 마귀가 심어놓은 악하고 근원적인 환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완벽해지고 싶은 욕망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맥락의 교만죄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참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본차이나야 뼈로 만들어서. 여자가 독해. 아마 남자한테 애기 낳으면 못 날걸.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남자는 평생을 땅을 일궈서 엉겅퀴를 내고 있는 그 땅을 일궈서 먹고 사는 것이 벌이고 여자는 애기 한번 낳는 게 이게 벌이야. 우리 나인의 우리 자매님이 차병원에서 지금 그 연구를 한대. 난자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폐경이 와도 나는 폐경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멀쩡하다니까. 여자라니까. 여자 아닌 사람들이 많은데 폐경이 와도 이 한쪽에요 난자가 있대요. 폐경이 와도. 그래서 폐경이 와도 난자가 있는데 난자가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쓴다네요. 그 난자에다가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그 난자가 쩍쩍쩍쩍 살아난대요. 그래서 아기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그거 연구하고 있대요. 근데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대요.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럼 신대원 간대요. 이야! 너 지금 차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너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 그쪽으로 1인자가 된 다음에 신대원 오더라도 오지. 왜 나만 만나면 다 하던 일 다 핑계치고 신대원 간다 그러냐? 아니 이상해요 사람들이. 내가 제일 멋있어 보이나 봐. 내가 제일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 천국의 길을 자꾸 나고 있잖아.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예,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예,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 예. 그러면 우리는 완벽주의 안에 감추인 수치심과 교만 그리고 욕심을 꿰뚫어 봄으로 완벽주의 허물을 깨뜨려야 돼. 완벽성을 시기하고 그분과 같아지는 욕망을 가진 것은 마귀였어.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욕망이 딱 생기고 나니까 유혹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었던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원장님 국수 드실래요? 밤중에 그런다. 예배 끝나고 나면 안 먹어. 살쪄. 안 먹어. 오늘 참을 거야. 그 굳게 다짐합니다. 그럼 한 번 더 묻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끓일까요? 조금만? 안 먹어요. 살쪄요. 그 얘기가 돌려보내는 순간부터 먹고 싶은데 배가 갑자기 팍 고파버려. 배가 갑자기 팍 고파가지고 빨리 해줘 빨리 조금만 빨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거 참 신기해요. 누구에게 유혹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국수 끓여줄까요? 라면 끓여줄까요? 수제비 끓여줄까요? 족발 사줄까요? 이런 거 하지만 큰일 나.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먹고 싶어져. 그게 인간이라니까. 이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완벽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모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중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세워지기 전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잊혀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에 그는 애굽 궁전에 살았죠. 40년 동안. 예, 그런데 어느 날 40세 됐을 때 자기 의에 도취돼서 애굽 사람들끼리 지금 서로가 싸우는 거 보고, 야, 너들 싸우면 안 되지. 그 다음날은 보니까 이게 왜냐, 싸우면 안 되지. 그걸 하나를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네 이제는. 그래가지고 야, 왜 싸우냐 그랬더니 어저께 사람 죽이더니 또 우리도 죽일 거냐. 그래가지고 탈로 났다 싶어서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바로왕이 잡으려고 쫓아 추격하죠. 그래서 도망간 것이 살인자 신세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출애굽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내 힘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불러. 광야로 갈 때는 다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고, 모세가 자기 의가 싹 다 내려놓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어. 광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시험 끝내도 될까? 이제는 고난을 끝내도 될까? 이제는 써도 될까?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세는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끝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저렇게 3장 2절로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를 내려놔야 돼. 수민이가 9월 8일 날인가 대구에서 집회할 때 거기서 은혜를 받고 환상을 본 거를 나한테 메일로 어제 그저께 보냈더라고요. 어저께 봤더니 제 몸에서 뭔가 쑥 빠져나오더래요. 쑥 빠져나오더니 드럼 옆으로 딱 서 있더래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빛이더래요. 빛이 성도들을 쫙 비추더래요. 예배 시간 내내, 설교 시간 내내.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둠이 빛으로 다 이렇게 씻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빛으로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씩 뭔가 쑥 또 나오더래요. 그 뭔가 불덩어리가 내 몸에서 불덩어리가 쑥 나가더니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막 속에 있는 어둠, 막 뱀, 짐승, 사탄, 마귀 할 것 없이 온갖 잡것들을 싹 태워버리더래요. 근데 진짜 쟤만 남더래요. 그 싹 태워버리더래요. 그러더니 쟤만 남더니 그게 싹 씻겨 나가더래요. 세 번째, 내 몸에서 뭐가 쑥 또 나오더래요. 뭔가 보니까 나와서 각 사람의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각 사람의 속에 한 중심의 의자에 딱 앉더래요. 근데 앉는 모습이 너무 평안해 보여서 누군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하게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처럼 원래. 이야, 신기하잖아요. 이 환상이 1탄, 2탄, 3탄으로 그냥 눈 뜨고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통해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어둠을 씻어내고 여러분의 사탄 마귀를 몰아내고 그 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그러죠.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상대방에게 넣어드리는 전도지 무조건 교회에 끌어다가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다. 천국까지 딱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을 그 안에 넣어드리는 게 전도지. 요즘 쭉저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영혼의 빈자리, 영혼의 그 중심 자리를 이 마귀 새끼가 서로가 막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있었는데 그것을 성령의 불로 제가 와서 저를 통해 나온 그 불이 그걸 다 태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의자에 왜 저렇게 의자를 가지고 싸우나?
이것들 이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도 서로가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가 우두머리 자리에 앉으려고 마귀들도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불이 가서 다 태워버리더니 그들이 싹 비워지니까 주님이 가서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잖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의 의자에 누가 앉아야 돼?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에 누가? 예, 이렇게 제식이나 수민이는 희한하게 이 환상을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예배드리면서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럽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1차적인 뜻 내가 누굽니까? 라는 말인데 자신을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임을 반어법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40년 전 그는 애굽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신의 형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르셨을 때는 그는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실패했던 그의 기억이 자신을 위축시켰던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한마디 말 속에 모세의 열등감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출신 배경부터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위축된 마음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한마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 기고만장한 자기의에 도취돼서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보겠다, 이런 기고만장했잖아요. 예,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는 열등감, 패배의식에 잠긴 힘이 하나도 없는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너는 내가 함께하는 위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보잘것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을 이어가죠. 뭐라고 변명을 이어갑니까? 저렇게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것을 땅에 던져라. 바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뱀이 됐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 꼬리를 잡으면 물려 안 물려? 죽어요, 독 때문에. 꼬리를 잡아라. 근데 잡았어 안 잡았어?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모세는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잡았는데 어머 세상에, 그대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완전 어부로서 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목수 아들이. 원래 그곳에는 고기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그냥 말씀의 의지에 던졌더니 153마리.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지금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모세가 꼬리를 잡네. 여러분 같으면 잡을 것 같아요? 안 잡지, 또라이가 아닌 이상, 그지? 그러나 말씀에 입각해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시험,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어요. 빼라. 뺐더니 문둥병이 됐네. 다시 넣어라. 넣었어요. 그랬더니 빼라. 뺐더니 깨끗해졌네. 여상해졌네. 이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 모세의 열등감을 극복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도 모세는 또 변명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자기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열등감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래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는 마음,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집요하고 끈질긴 사랑으로 설득해서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시죠.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출애굽기 4장 14절로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냈어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이순희 입과 여러분의 입에 함께 계셔서 우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돼. 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생각, 여러분 생각이 내 생각, 이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면 전혀 삐걱거림이 없이 전 세계로 향해 막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고서는 철저히 영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막 여러분이 주관하고 막 이론 내놓으면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 육적인 생각이고 육적인 이론이지 거기는 온전한 영적인 이론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열심히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이 부족한 종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말을 행할 일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입에 주님의 입이 포개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놀래봐시다. 아론이 누굽니까? 형이잖아, 형. 아론이 모세를 보는 순간 하나님처럼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안대자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써 모세를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장, 예, 이런 10가지 재앙.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딱 치면 되는 거예요.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착착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에 물도 나오고 막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겪은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완벽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혼자 도맡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일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는지라.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해서 재판은 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다스림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즉 본문의 이 말은 모세가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판단하여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내려주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모세에게만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제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지닌 대리 통치자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모세 혼자 재판하니 다른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모세 곁에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 중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에 함께 살고 있던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합니다.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는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듣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한테 뭘 하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8장 17절에 18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미디안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미디안 후손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족속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방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드로가 보기에 모세는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진행하는 완벽주의 스타일로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탈진시키고 그리고 백성들도 탈진시키고 있어요. 지금 마냥 기다리게 하고 있어요.
남녀노소를 포함해서 약 300만 명에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상대하려는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역하면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좋지 못하다 이겁니다. 사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거룩한 목적을 두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효율성을 배제한 채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것이 못 돼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옳지 않다고 말한 것은 모세가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종교적으로 흠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 처리의 능률이나 효력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러는 사이 모세가 기력이 쇠하게 되기 때문이죠. 기력이 쇠하다는 것은 모세가 백성들의 재판으로 인해 나무에 잎사귀가 점차 시드는 것처럼 모세의 심신의 기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체력과 정신력을 잃어버리면 그 행하는 일을 올바로 처리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백성들로부터 환영도 받지 못하게 되죠. 모든 사람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이 모세의 완벽주의는 모세의 열등감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에 오히려 자기 혼자 모든 일을 도맡아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일로 포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대기하며 줄을 서든 말든 자기를 거쳐서 모든 일이 다 진행되도록 했고 일 중독에 빠진 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정치를 이어나갔습니다. 이것이 병든 완벽주의의 성향을 가진 리더의 단점이죠. 병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리더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을 동력자로 삼지 않습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인정하거나 더 사랑할까 봐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믿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관여해야 되고 통제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죠. 철저히 자기 주관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일을 진행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도요, 부목사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안 써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여기서 설교를 잘해서 인기를 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소문 딱 나면 시간도 안 걸리고 그대로 즉시 잘려요. 부목사가 어느 순간에 인사도 못하고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은 부목사님이 잘해도 그 목사님 그냥 좋습니다 이러지 담임 목사가 질투하게끔 설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더 잘한다, 더 잘한다, 더 잘한다, 더 세워라, 더 세워라, 더 세워라. 그래서 잘하면 막 세워주잖아요. 이순이가 완벽주의 경향이 없고 열등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나 보지? 난 잘하면 막 세우잖아. 잘하면.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완벽주의 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그대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나무 밑에서는 큰 나무가 자랄 수 없죠. 그러나 큰 사람 밑에서는 큰 사람이 자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사역자들만 봐도 야, 이순희 목사는 참 큰 그릇이구나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부들, 똑똑하고 안팡지고 그런 야무진 애들이 여기서 함께 저와 함께 동력하고 있잖아요. 저는 막 저보다 훨씬 더 멋있고 똑똑한 애들이 막 나오길 원합니다. 아니, 그 모세의 장인은 어떻게 된 게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나눠서 일을 맡겨라 그런 지혜가 나왔을까? 근데 모세는 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혼자 이 사역을 정말 화려하게 했거든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저를 만나기도 힘들었고 저에게 밥 한 번 사주려고 해도요, 여러분 줄 서도 사기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 너 혼자 뛰는 것보다 10보 전진을 해서 1보 후퇴해서 제자 양성에 힘써봐라. 그래서 함께 뛰면 훨씬 더 빨리 뛰지 않겠냐. 그래서 저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제자 양성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나의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20년, 21년 이렇게 사역하면 빌딩 몇 개 전화하고 재산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근데 저는 빚만 메시고 있잖아. 나는 계산이 없어요. 그냥 내 통장 돈이 생기면 뭉쳐서 장학금 주고 생기면 뭉쳐서 사례비 주고 생기면 뭉쳐서 없어요. 그런 개념이.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 봐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겁날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항상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나의 생명을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더 드리고 싶죠. 할렐루야. 난 우리 백성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관여해야 되고 통조해야 하는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이거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체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이것만 하지 다른 거 다 맡겨버리잖아요. 응? 철저히 자기 주관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완벽주의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일을 분담하라고 가르쳐주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 19절 23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계획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되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랬어요. 이드로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최고 지도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좀 더 신적 권위를 활용하여 모두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이 있고 만족한 리더들은 과감하게 동력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역할과 권위를 부여하고 크고 효율적인 사역을 이루어냅니다. 무리한 업무로 자신의 리더십을 구축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사실 리더십은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에게 완벽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완벽한 리더십은 수치심과 열등감, 자기애와 자기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리더십이 최적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각종 사업, 교회 일, 가정일뿐만 아니라 남편, 아내, 자녀, 친구, 애인 등등 모두를 다 통제하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일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혼자서 조정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할수록 본문의 모세처럼 자신도 지치고 다른 사람도 지쳐갈 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이 부여하신 그런 권위대로 동력자를 세우고 신뢰하며 동력해야 됩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을 통해서만 진행하려 했던 완벽주의를 깨뜨리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수치심을 커버하기 위한 완벽주의가 있으십니까? 무엇을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 포장하고 가리려고 하십니까? 완벽한 가정, 완벽한 외모, 완벽한 말솜씨, 완벽한 일솜씨, 완벽한 인간관계로 자신을 꾸미며 자신을 사랑받을 존재로, 인정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모든 포장재를 다 뜯어냅시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추악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시다. 가식 없고 솔직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 여기고 다른 사람 역시 그들의 모습 그대로 존중함으로 서로 돕고 협력합시다. 주의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수치심이 만든 완벽주의의 거칠애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거울 테마 설교를 오늘 마치죠. 오늘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주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한 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이 시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길 원합니다. 수치심의 거울, 완벽주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수치심, 완벽주의의 결박을 다 풀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은유 철저히 열매로 가득 채워진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주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한 가족 치유 부흥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명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와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 치유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이 제단에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앞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